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이 침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침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혀 생각지를 못했어요. 사순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이 제가 이제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톰 라이트와 함께 읽는 사순절 매일 묵상집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전사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사순절 기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오늘 새벽 본문이 뭔지는 제가 이제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근데 새벽 말씀과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뜻에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주님의 뜻을 좀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뭘 강조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에게 침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일 거예요. 내 말을 많이 뱉으면 뱉을수록 들리지 않는 거죠.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슨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하는 훈련이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랬더니 점점 내가 듣지 못한 소리들이 하나씩 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시계의 초침 소리였어요. 우리가 낮에는 전혀 시계 초침 소리 못 듣죠? 근데 밤에 딱 누워서 지금 전자시계로 다 바뀌어가지고 또 몰라도 예전에는 똑딱똑딱 그 소리가 낮에는 전혀 들리지 않다가 내가 자려고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시계 초침 소리죠. 그 초침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잠도 잘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초침 소리처럼 왜 이렇게 소리가 큰 거야 이렇게 들려요. 근데 낮에는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내 소리를 말하고 있었고 또 주변에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초침 소리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니 그것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주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내 바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내 귀는 점점 좁아지고 막혀지고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요. 나는 신앙이 적었어요. 나는 기도가 적어서요가 아니라 여러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꿈과 환상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각들,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들 이런 것들을 뱉어내느냐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침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새벽 예배와 또 이 수요 예배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에 다시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내뱉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귀 기울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보았던 영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양이 우리 자신이고, 또 양털 깎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영상 속의 양은 돌봐주는 주인 없이 몇 년간 떠돌아다녔던 양이었습니다. 그죠? 그 양을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양털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키고, 그 다음에 찌들고, 그리고 굳어지고, 온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된 길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자유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관리를 받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자, 돌봐주는 그 주인을 떠난 양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해질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유해질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더 좋아질 줄 알고 제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결국엔 이 양처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찌들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 온몸을 그 털로 인해서 가눌 수 없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고난 속에 매이고 죄악 속에 매어 빠지게 되는 것인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양털 깎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죄의 덩어리를 깎아내어 주시도록 해 주신 것이죠. 엉키고 찌들고 굳어진 털을 다 깎고 난 후에 이 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양털을 다 깎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자유롭게 뛰어가는 모습을 아까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몸,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덩어리를 깎아내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측면을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인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 우리 아까도 그 영상을 봤지만 제가 처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돌렸잖아요. 처음에 뭐가 중요했을까요? 제가 뭘 말하려고 처음부터 다시 보자 그랬을까요? 이 양이 자기가 그 몸이 막 엉키고 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네 발로 땅에 대고 있었을 때는 이 양털 깎는 사람이 막 움직이려 해도 버팅깁니다. 버팅기죠. 이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네 발로 서 있을 때는 이 양이요, 발버둥 칩니다. 안 꺾이려고 해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예,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으려 그러면은 버틴다고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너는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자꾸만 엎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버팅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영상처럼 이 양이 뒤집어 버리면 아주 순해진다는 거예요. 예, 뭐 모가지를 꺾어도 가만히 있고, 뭐 눕혀도 가만히 있고, 뭐 하다가 그 바리깡에 찝혀도 가만히 있는데요. 예,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그거를 12분 영상이었는데 지금 4분만 본 건데, 거기 보면 중간에 찝혀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꿈쩍도 하지 않는, 눕혔을 때 꿈쩍도 하지 않은 이 양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절 말씀 안에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사명의 길로 묵묵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 밑에 7절 이후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침묵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에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헌신하실 때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바로 침묵으로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바로 이것이에요. 뭔가 나의 지식적인 능력에, 어떤 힘에, 또 어떤 말을 통해서, 어필함을 통하여서 뭔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수많은 방해, 수많은 공격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질투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헌담하지요. 또 조롱하고 오해하고 주장하고 폄하하고 등등.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또 환경과 상황,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그런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을 헌담하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을 조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나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못했다고. 라고 변명을 하고 싶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싶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으로 주님의 뜻에 복종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 그러기에 그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공격들을, 이 모든 방해들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침묵함을 통하여 누가 뭐래도 또한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쫓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